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드린 물질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친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여 열매를 많이 맺고 복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you need the headphone and radio. There are several, right? Back there. 우리 전도사님, So if you don't understand Korean, please just go back over there. Our minister will give you the headphone and radio. Okay? 우리 지난달에 우리 맨스 리트릿에 참여했을 때 낚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참 그날 저는 한 1박 2일 동안 낚시를 했는데 이상하게 입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입질이 뭐냐면 낚시 끝에 미끼를 달고 던졌는데 그 물고기가 무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어야 이렇게 채는데 그 입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미끼를 이렇게 낚대를 이렇게 끌어당겨 보면 이 물고기들이 미끼만 먹었어요. 미끼만. 근데 그걸 전혀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때 미끼로 이제 새우를 이제 썼는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죄송하든지 미끼만 낭비하는 느낌? 물고기는 못 잡고 미끼만 자꾸 물고기에게만 던져주고 낭비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를 타시고 나가셔 배 오른쪽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이제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새 헛땅친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물고기도 잡을 수 있구나. 물고기를 잡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한 마리만 돌아가기 전에 한 마리만 1박 2일 동안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만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새우 미끼를 썼는데 가짜 미끼 있죠? 페이크 만든 미끼 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물고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달아서 힘차게 던졌어요. 근데 던지자마자 바로 입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당겼더니 제법 큰 놈을 물고기를 바로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나중에 매운탕도 끓여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잡으면서 가짜 미끼에 물고기를 잡다니. 물고기가 안 돼 보였어요. 미끼라도 먹고 잡히면 그래도 덜 억울할 텐데 가짜 미끼를 물고 잡혔어. 근데 고기를 한 마리 잡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또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계속해서 던지고 뭐 가짜 미끼, 진짜 미끼 막 던지는데 안 잡혀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똑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잡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마음에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너 아까 한 마리만 잡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접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 구원이 낚시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낚시랑 비슷하다.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번 그 맛을 알면 계속 소원하게 돼요. 한번 영혼 구원을 해본 사람은 그 기쁨을 알아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가 입질할 때 그 스릴이 있어요. 스릴. 흥분되는 거. 그 입질 탁 느끼면. 그리고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 기쁨이 있어요. 저절로 웃음이 나와요. 물고기 잡고 화내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는 다 기뻐요. 저절로 웃는 거예요. 저절로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부 베드로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고기 잡는 거에 비유하신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예수님이 얻는 기쁨, 또 내가 얻는 기쁨, 이거는 낚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금을 버리고 예수님 쫓아갔죠. 낚시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은. 오늘 본문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을 살리는 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요셉이 형들의 생명을 살리고 아버지의 생명을 살리고 가족들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지금 일을 진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 구원한 기쁨을 다 맛보기를 원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생명을 구원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물로 시작한다. 눈물로 시작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눈물로 시작한다. 영혼 구원은요, 눈물로 시작해요.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맨 마지막 부분 보세요. 14절 15절. 자기 아우 요셉이요.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그 다음에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본문의 처음과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요셉이 운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울보처럼 나와요. 계속 울어. 성경에 이 창세기 지금 뒤에 족장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은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삭도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야곱도 온갖 고생을 다하고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는데 울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오직 요셉만 울었다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울었다는 내용 제가 몇 군데 더 찾아서 더 말씀드리면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창세기 40장 24절에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처음 만났을 때 울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났을 때 그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왔죠. 자기 동생. 43장 30절에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만났을 때 마침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46장 29절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지 않고 얼마 동안 울어요. 아버지 야곱은 안 울어요.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 울었겠죠. 울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울었다는 표현 하지 않아요. 요셉만 울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창세기 50장 1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부려 울며 입맞추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은 눈물의 사람이었다.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목사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자꾸 눈물이 나. 설교하려고 하면 막 눈물이 나고 갑자기 눈물이 그렇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는 내가 착해진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갱년기래. 갱년기라서 눈물이 나오는 호르몬 때문에 눈물이 나온다. 눈물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슬퍼서 우는 눈물, 억울해서 우는 눈물, 너무 아프면 통증이 심하면 고통 때문에 우는 눈물, 후회의 눈물, 갱년기의 눈물. 눈물이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의 눈물은 어떤 종류였을까? 그가 형들에게 팔려갔을 때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고 아픔이었을까? 근데 울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노예 생활할 때 울었다는 표현 없어요. 억울한 누명 쓸 때도 억울하다고 울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죄수 생활할 때에도 울었다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언제 울었는가? 언제부터 울기 시작했는가?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그 다음부터 그 이후에 계속 울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굉장히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형들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형들이요,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은 형들이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 눈물이라는 거죠. 눈물. 사랑의 눈물.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주셔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이에요.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이 성령의 감동으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새벽마다 있어서 20일 동안 매일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큰 영적 유익을 얻었어요. 아니 기라성 같은 20명의 강사들, 저 뒤에 보면 사진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한꺼번에 다 모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전 세계 15,500교회, 15,500교회, 15,500여 교회가 참여했다고 해요. 야, 대단하죠? 똑같은 시간에 15,500개의 교회가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같이 말씀 듣고 그날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지. 뭐 기도도 많이 했겠죠. 뭐 오륜교회에서 1년 내내 그것만 준비한다니까. 중보기도 팀에서 막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참여하면서 거의 매일 울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그냥 막 눈물이 흘러. 어떡하겠어요. 감동이 돼서. 내가 갱년기인가? 갱년기 지났어요, 저는. 갱년기 지났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동일하게 내 삶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에스라 3장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는데 3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 유다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이잖아요. 수도가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성전을 다시 세워요. 성전을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바닥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초 공사.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 축하 예배를 막 드립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인 모든 그 포로로 끌려가다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막 감격을 하는데 두 가지 소리가 나요. 두 가지 소리. 하나는 어떤 소리냐면 대성통곡. 통곡하는 소리가 나요. 예배를 드려 통곡해. 두 번째 소리는 함성 소리가 나요. 함성. 우레와 같은 함성. 먼저 대성통곡을 했어요. 크게 울었단 말이에요. 우는 소리. 성전이 무너지고 다 폐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새 성전의 기초를 쌓을 때 이들의 마음이 크게 감동이 되어서 통곡을 합니다. 통곡. 뭐 감사의 눈물이겠죠. 감사의 눈물. 통곡. 두 번째는 기쁨의 함성이었어요. 원래 이 함성이라고 하는 단어 언제 쓰이냐면 전쟁할 때 이게 두 나라가 있잖아요. 두 나라가 전쟁하기 전에 서로 기합을 제압하기 위해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런 소리예요. 그런 땅을 진동시킬 만한 함성이 확 쏟아졌다는 거예요. 이 두 소리, 이 두 가지 소리. 한쪽에서는 막 우는 소리, 대성통곡. 한쪽에서는 막 엄청난 함성이 벌어졌어요. 이 두 소리가 함께 동시에 들렸고 이 소리가 멀리까지 퍼졌는데 서로 섞여서 뭐가 뭔지 어떤 소리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또 교회가 세워질 때는 두 가지 소리가 다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는 눈물을 흘리는 소리, 우는 소리가 있어야 돼. 눈물의 소리. 그다음에 기쁨의 함성 소리. 이 두 가지가 교회는 다 있어야 되겠구나. 회개의 눈물, 구원받아서 그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며 눈물 흘리는 그 눈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 형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눈물.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눈물. 이런 것들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교회는 기쁨의 찬양, 기쁨의 함성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기쁨의 함성, 하나님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하는 함성,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마다 기뻐하는 함성. 그죠? 누가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 받았는데도 밋밋하면 안 돼. 아무런 감동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막 와 하고 기뻐하는 함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소리가 더 커야 될까요?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기뻐 함성을 불러 쳐요. 어떤 소리가 더 커야 될까요? 네? 어떤 소리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에스라서 본문을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대성통곡했다라는 것은 2번 나와요. 통곡 2번. 기쁨의 함성은 4번. 2배는 커야 되겠구나. 눈물도 있어야 되지만 감사와 기쁨이 더 커야 되겠구나. 2개가 동시에 있어야 돼. 그런데 구원은 눈물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한 형제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그 요셉의 눈물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서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3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누구를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와요.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여기 이제 형들이 팔았는데 형들이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걸 보고 여기는 근심하다, 한탄하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원래 뜻은 뭐냐면 terrified. 완전히 기겁을 한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리가 죽이려고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돼서 있으니까 terrified 됐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7절에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8절에도 그런즉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노예로? 하나님 계획이 있었던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다. 무슨 계획이냐? 구원하시려는 계획이에요. 구원하시려는 계획.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내가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거죠. 복수와 미움으로 가득 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형들도 요셉을 두려워하거나, 그죠? 또 서로 네가 팔자고 그랬잖아, 네가 죽이자고 했잖아, 서로 원망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은 것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열심히 노예로 생활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계획.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계획. 다시 한번 5절 한번 볼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왜 요셉을 팔게 하셨어요?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도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곳에 노예로 팔려온 거 형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생명을 구원하실 계획이라는 거죠. 요셉은요, 어마어마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형들이 굉장히 악한 짓을 했잖아요. 악행을 했어요.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렸으니까. 근데 그거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는 형들 안에 있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그런데 그 악행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성적으로 유혹했어요.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보디발 아내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고 그 가족을 살리시려고 사용하신 거죠. 선하신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요셉은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복수심이 아니라 감사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더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어제 그 한수진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나와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고 연주를 들려줬어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보고 공주인 줄 알았어요. 공주처럼 자라났어요. 공주처럼. 처음에 이렇게 보니 공주처럼 자라난 것 같아. 부모를 얼마나 잘 만나는지 몰라요. 아주 신앙도 성숙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으면서 곱게 자라났어. 그리고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최고의 교육. 그런데 공주인 줄 알았는데 한쪽 귀가 안 들린대. 야, 음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소리가 안 들린다? 이건 치명적이에요. 한쪽 귀가 안 들린대. 사춘기 때 한참 예민할 때 부모와 떨어져서 몸이 아플 정도로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겪었어요. 그리고 한참 잘 나갈 때 턱 수술을 했는데 턱 수술이 잘못돼서 6년 동안 활동을 스탑해야만 됐어요. 그분은 이걸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6년 동안 그동안 갈궈서 이것만 하고 올라왔는데 6년 동안 못하게 됐어요. 엄청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교수를 만나러 갔대요. 그 교수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근데 그 교수가 이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딱 듣고 나더니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교수가 우울증에 시달려서 깊은 우울증 때문에 삶의 소망을 잃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한수진 씨의 바이올린 소리를 연주를 듣고 살 소망을 얻었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한수진 씨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한쪽 귀가 안 들리는 거, 턱 수술이 잘못된 거, 6년 동안 모든 활동을 멈추고 슬럼프에 빠진 거, 그 모든 고통들. 근데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이 한수진 씨가 한 영혼을, 죽으려고 했던 한 영혼을 살리는 경험을 해요. 야, 그러면 그 고통을 견딜만 하잖아요. 죽을 사람을 살렸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돼서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소명도 받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뭘 연주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곡을 연주를 하는데 저는 바이올린하고 사람이 하나가 돼서 노래하는 걸 처음 들어봤네. 야,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노래하는 것 같아.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 하는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다. 살 소망도 다 끊어졌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더 이상 살 수 없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고 그렇게 고난을 통과한 것이 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를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내가 받은 고난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그런 계획을 사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알 수가 없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면 놀랍고 너무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영혼을 살리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세요.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가져가시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그 진정주 사모님 그 약사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분 말씀에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 기도 멈추지 말고 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 붙잡는. 그래서 굉장히 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조금 위험한 내용도 있었어요. 뭐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 비린내가 난다는 둥, 뭐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낀다는 둥. 개인적인 체험. 그리고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고 가져가시진 않는다는 둥. 성경에 둘 다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시기도 하세요. 우리를 올리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요셉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가족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그걸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미워할 필요도 없었고 원망할 필요도 없었고 복수할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가 나오는 거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신 거 감사. 모든 게 다 잘 지나가게 하신 거 감사. 날 사용하게 하신 거 감사. 저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고난이 있다면 믿음으로 잘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고난 뒤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 나를 봐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 먼저 눈물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의 고난도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것도 사용하세요. 자, 지금 요셉이 형제에 대한 눈물도 있었고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다 깨달아 알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이걸로 끝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요셉 뭘 했냐면 액션이 있었어요. 액션. 행동이 있었다면 행동. 본문에서 반복되는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히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내죠. 당신들은 속히 hurry up 이런 거예요. 속히 quickly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3절도 한번 보실래요? 13절.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누구를?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라는 속히. 아버지 이름이 야곱인데 야곱은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요셉에게 식량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모든 식량이 요셉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요셉은 이 아버지가 이 사실을 하루빨리 아시고 자기에게 오셔서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 여기 식량이 있어. 풍성하게 있어.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는 저기서 내가 그런 풍성한 식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셔요. 그리고 가난 속에서 먹을 게 없어서 고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럼 요셉 마음이 어떻겠어요? 빨리 그 사실을 알아서 속히 와가지고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식량을 함께 마음껏 누리면서 여생 걱정 없이 고생 없이 살기를 간절하게 원할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요셉에게 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2년 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살기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근데 앞으로 5년이나 더 남았다. 5년.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끔찍하게 살아야 될까? 살 수 있다면. 그런데 아무리 험한 흉년일지라도 요셉에게만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생명을 보장받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요셉이 대장이에요, 대장. 모든 식량을 다 요셉이 가지고 있어. 요셉이 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셉에게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와야 되겠어요? 속히 와야죠, 속히. 요셉에게만 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앞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살 수가 있는데,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데, 언제 요셉에 와야 되겠어요? 요셉에게 속히 와야 돼요, 속히. 아버지 야곱을 데리러 간 수레가 얼마나 빨리 달렸을까? 요셉의 형들이 그 아버지 야곱을 태우고 얼마나 빨리 달려왔을까요? 속히 빨리 가서 요셉을 만나고 얼마나 풍성한 양식이 있는지 한번 빨리 가서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형들이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왔을 거예요. 요셉이 그 사랑하는 아버지를 굶주려 있는 아버지를 속히 모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양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 생명의 양식이 여기 있는데, 여기 풍성한 양식이 있는데,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형들은 이미 요셉을 만났어요. 형들은 이미 요셉의 영광과 능력을 봤어요. 그걸 알지 못하는 그들의 가족들이 얼마나 속히 달려갔을까요? 요셉에게 가면 식량이 어마어마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야, 우리 고생 다 끝났다. 우리 중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영생을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속히 데려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이 속히 예수님께로 오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로 오면 모든 게 다 있는데,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놀라운 양식을 먹으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간절하게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빨리 오기를 얼마나 원했을까? 제가 뭐 좀 하나 그릴게요. 뭐요? 십자가. 우리 샌안토니오 지역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이게 281이에요. 281. 자, 요거는 1604. 가운데에 410 있어. 410.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게 I10.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이게 35. 35. 우리 교회는 여기쯤 있어요. 여기 우리 교회. 여기 있어요.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4년 반 됐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이전해서 교회를 더 건물을 짓고 이런 계획이 있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근데 이동하려고 보는데 마땅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땅하지가 않아요. 지금 한인들이 어디 있냐면 골고루 다 퍼져 있지만 지금 주로 확장되는 곳이 이쪽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고요. 이쪽으로 지금 여기 특별히 뉴 브라운펠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뉴 브라운펠스라고 하는 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굉장히 흩어져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서쪽, 그 다음에 북쪽, 동쪽, 물론 이쪽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보시면 여기도 살고 계시고 이렇게 흩어져 사는데 이렇게 확장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10년을 내다봐야 돼. 10년을.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최소한. 예. 그래서 10년을 내다봤을 때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교회를 이전하려면 여기쯤 어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여기쯤. 그래야 북쪽에도 있고 뭐 동쪽 서쪽에서 이렇게 오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밑은 이제 디클라인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직까지 살아 있을 수 있어. 지금은.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10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건축하면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기도를 하는데 도저히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너무 버짓이 커.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여기 현재 있는 위치를 그냥 베이스로 삼는 거예요. 본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물을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지금 한인들이 막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가서는 모든 한인들에게 우리가 아우리치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뉴 브라운펠스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너무 멀어서. 웬만한 신앙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주일에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런 마음이 있지 않는 한 한인들이 여기 있는데 계속해서 이주하고 있는데 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30분 이상 40분 시간 걸리니까. 또 이쪽 수도녹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너무 멀어서 전도를 하면 교회 너무 멀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이쪽도 몇 분들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오기 어려워하세요. 거리가 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현재 있는 이곳에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삼아서 캠퍼스를 세워야 되겠어요. 캠퍼스. 그래서 이쪽 북쪽에도 우리가 캠퍼스를 하나 세우고 281 위쪽에 최소한 교회에서 30분 이상 올라가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발전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도 계속 오고 캠퍼스. 그래서 저는 벌써 사실 2년도 더 된 것 같은데 몇 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땅을 사야 된다고 여기 적더라도 빨리 지금 땅을 사야 된다고. 제가 만일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땅을 샀어요. 2년 전에. 여기 2년 전에 땅을 샀어요. 그 다음에 뉴 브라운펠스도 거기도 교회 캠퍼스를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땅을 사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면 어딘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캠퍼스로 일단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을 것 같다. 여기는. 그 다음에 이쪽은 워낙 지역이 넓어서 또 너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감각이. 하지만 여기도 여기쯤에 어딘가에 캠퍼스가 하나 세워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안 오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멀어서 못 오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목장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그 목장이 다 곳곳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목장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장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샌안토니오 지역은 다른 도시와는 굉장히 좀 다른 거야. 다른 지역은요 한인들이 모여 있어요. 어느 쪽 쭉 모여가. 뭐 북서쪽, 뭐 이렇게 남서쪽, 북동쪽 이렇게 모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흩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전체를 옮기기보다는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한 1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캠퍼스를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교회 건축과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부터.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20일 동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 내내 시작만 하면 찬양하고 말씀만 듣기 시작하면 저는 뉴 브라운펠스에 가 있어요. 제 마음이.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뭐 레바논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나와서 막 말씀하시면 나도 뉴 브라운펠스에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리에서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거리에 나가셔. 사람들이 안 오니까
거리에,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 나가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자기 달란트가 찬양이니까 찬양 나가는 거예요. 나도 뉴 브라운필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매일같이 그냥 저절로 생각이 나니까 제가 생각해야 되겠다 고민한 게 아니고,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이걸 하고 싶겠어요? 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있는 사역도 충분해요. 지금 있는 사역도 제가 다 제대로 잘 못하는데, 근데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과 마음이 계속.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사인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하나님 사인을 주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사인을 받았어요.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제 아내도 오케이를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든 이제 시작을 할 텐데, 그럼 뉴 브라운필드에서 오신 분들, 그럼 우리는 이쪽으로 교회 나가야 되냐? 아니에요. 예, 여기 계속 오세요. 계속 오시고, 여기 세우려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교회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때가 돼서 어느 정도 성장하고 그러면 뭐 원하시면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일단 저와 제 아내가 이곳에 가서 교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실 것은 적당한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는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그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세요. 네, 속히 하라.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정말 안다면요. 예, 오늘 감사절인데 주셔서 감사하죠. 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그 은혜를 정말 우리가 알고 맛보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맡겨주신 사역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우는 일에, 요셉처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기쁘고 즐겁게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기쁘게, 우리 힘차게, 이렇게 좀 경쾌하게 부르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내가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찬양하리.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사용하신 주님, 요셉처럼 저도 눈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눈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눈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향한 눈물이 내 안에 있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도 눈물의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이런 어려움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미리 감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속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잠자는 영혼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 영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그 일을 속히 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 붙잡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 오늘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눈물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야 될 텐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눈물로 영혼들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신 것을 알아서 그 계획에 맞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잠자는 영혼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 붙잡고 하나님이 아버지 보내주신 사람들 그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며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혼들 바라보면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눈물 흘리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보시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눈물 흘리며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흘리는 눈물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눈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정말 눈물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노예로 보내셨고 죄수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젊을 때, 혈기왕성할 때 그곳에 있게 하시고 모든 자기의 자아가 다 죽게끔 죽게 해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를 다시 일으키셔서 영혼을 살리는데 귀하게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맡은 이 사역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얼마나 귀한 장소인지,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리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하나 우리가 높임을 받으나 하나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영혼이 죽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 식량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워하시며 속히 보내시는 예수님, 들판을 바라보라. 추수할 곡식이 너무나 많은데 일할 일꾼들이 부족하다고 한탄하십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일할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일할 일꾼들이 자고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다른 곳에 정신을 팔고 있다면 하나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주께서 격려하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부족하다면 주님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사람들을 주님 보내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들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말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감사하며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